오늘 사도 베드로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일자무식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많은 능력들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능력의 권위를 주셔서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밤 이런 말씀을 듣고 12제자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은 믿으라라는 말, 믿으라.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데 있어서도 신뢰감이 필요하고 우리 젊은 청춘들이 만나서 썸을 타고 연애를 해도 신뢰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감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해도 신뢰감을 갖지 못한 회담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12제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능력 사역을 약속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은 17장 마지막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 2000년 동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 작가가 내 안에 너 있다. 갑자기 심쿵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잠만 자고 졸다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치유와 능력과 기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만날 때 기뻐하셨고 믿음 없는 자를 보시면 안타까워하셨어요.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는데 찬양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봉헌을 하고 이사야 당시 백성들처럼 죄 없는 짐승만 그 많은 피만 흘려서 바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9월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회복, 믿음의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조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음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12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능력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특별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능력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선포 예수님의 이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지존자의 자리에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도 순종,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돌이 변화에 떡이 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하가 존재하고 사라지는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한테 절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탄의 이름으로 모든 게 시행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치유사역은 주님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나타남으로써 초대교회는 드디어 능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많은 것을 깨닫는데 주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모든 능력 사역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그러면 뭐 질문을 할 수 있어 뭐가 있어. 내게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지를 아셔야죠. 가방에 지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주인을 찾아줄 거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는 영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 사역의 근거이고 치유 사역의 근거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만약에 CNN, BBC 기자가 취재를 한다면 베드로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겠냐? 그때 베드로가 말이 있어요. 12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내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거 아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성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거예요. 초동수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전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4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 돌 같은 그 이름 예수, 그러나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초지일관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증언이 첫 번째 진술, 두 번째 진술 자꾸 바뀌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한 근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요. 무슨 결의를 하냐? 이 이름이 희한하다. 이 이름에 대한 금지를 결의하게 됩니다. 13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문제라. 그래서 그들의 결의 내용은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사도를 불러다가 경고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CNN, BBC를 24시간 YTN을 하루 종일 본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몰고 나오는 거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더 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13절부터 15절. 요한일서 5장 13절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분은 응답하시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그렇게 되는 거냐?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 믿고 신뢰하는 자, 영생을 가진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약속대로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 사역은 근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결의하고 조사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초대교회 전도, 초대교회 성경 공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합 명사를 만들고 헬라로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건데 자동차에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한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바로 이 이름으로 능력사역을 계속했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키고, 오늘 성경 9장에 가면 루다에서 에니야를 8년 된 중풍병에서 고쳐내게 됩니다. 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살려내는 능력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보면 난치병,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이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백한 나병 환자처럼, 주의 말씀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백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두 여인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냐의 사건을 먼저 보면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에 있는 이 에니야를 만나서 8년 중풍병에서 그녀를 고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간단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냐의 중풍병을 고쳤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평생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수단으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덧붙여준 표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 표적을 주실 때는 이걸 도구로 해서 다 불러내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전파한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표적을 내가 따르게 하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르게 하겠다. 하나님 믿고 주님의 이름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함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에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고치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갔고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야를 만났고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고 베드로가 다가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도 이렇게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비다라는 욥바에서 세상을 떠난 여제자의 경우에는 간청함이 있었어요. 간청함.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떨 때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떨 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특별한 은혜는 간청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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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가 쓰는 간청이란 게 뭐냐?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간청이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 사이에서 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간청함 때문에 주겠다. 그러면 그 간청함이 뭐냐? 9절부터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청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린 이에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언제라는 말이에요. 언제. 언제까지 구하라?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디안의 기우제는 실패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걸 간청이에요. 간청. 간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다?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애들이 엄마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랬는데 안 사주면 퍼져버리잖아.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그걸 간청이라 간청. 우리는 너무 A가 발라가지고 체면치레 하느라고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간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애니야를 살리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찾아가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비다의 경우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내려가게 됩니다. 갔더니 다락방에서 모든 과부가 울고 있고 그가 평소에 지었던 겉옷 속옷을 다 내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보면 36절에 소개할 때 이렇게 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다.
그때의 병들어 죽었다. 그래. 그래서 농담삼아 그러잖아. 헌신하면 헌신된다. 적당히 해라. 방청송도 고관절 수술할 때까지 막 무릎 꿇고 다니면서 닦지 말고,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청소기 다 나와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를 그러지 말라는. 특별히 북에서 밥하는 사람들도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못 먹고 사는 세상도 아니고. 문제는 그 헌신과 봉사가 그녀를 병들어 죽게 하고 이게 슬픈 소식을 전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 39절에 보면 이 도르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치운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딸한테 바느질 안 시켰어요. 고생 안 나고. 하지 마라. 요즘도 뭐 자수고 뭐고 하는 거 봐요. 얼마나 힘들어. 작품 하나 한다고 막 몇 달씩을 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와서 좀 살려달라고.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병을 고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회당장 야이로만 데리고 다른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10만 가도 60만이라도 믿음 없는 60만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다 내보내야 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혼자 하잖아. 혼자. 주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다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수보다는 소수요, 소수보다는 진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49대 51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은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시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선포하자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으키는 능력사역의 목적, 종착역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오늘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밥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능력 사역,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해라 말씀하셨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사역의 종착역 마지막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은 무익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다. 사도행 12장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충이 먹어서 죽었다 라는 슬픈 사망 선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직분의 수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을 부르시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부르시고 금수저보다 흙수저를 불러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꼭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것도 강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혜로운 것도 미련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부하고 가난한 것도 다 전능자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의 주인이요 흥망성쇠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세대 백성들의 비극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8장에서 드디어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제도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430년 종살이 해방하셨고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광야 세대처럼 지난 여름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키는 사사기의 부록 같지만 주인공이 멜기세덱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은 왕, 킹이라는 말,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인데 결국 엘리멜렉, 멜기세덱 가지고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 엘리, 나의 하나님, my God. 멜렉은 킹이라,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룻기가 시작이 되고
룻기로 가서 마지막 족보의 결론은 다윗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5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첫째,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다윗은 그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모으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 600세겔과 더불어 많은 금은보화를 바치면서도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께 다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늘로 땅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돈 자랑하지 말고 돈거래하지 마라. 11계명 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100% 1000% 진리가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래서 꼭 거래를 하려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든 안 받을 생각하고 단회적으로 끝내고 말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자 받고 다시 받을 생각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교회도 떠나고 다 질이 멸렬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돈 자랑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건강 자랑하면 안 돼. 건강. 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간 적이 없다. 감기약도 안 먹었다. 근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수가를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80에서 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부분 뭐 한 8, 90%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이제 90을 넘기고 DNA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한 5%, 10%. 그럼 이제 100세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사 없이 살 수 있느냐?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DNA도 있고 하나님 복인 거지 내 능력,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건강한 거지.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시편 90편에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말라. 자식. 우리 뭐 애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요즘 뭐 예를 들어 의대 들어가려면 뭐 0.1%, 2%, 3%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만 그 자식을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게 상급이다 그랬잖아. 아들 공부 잘하는 것은 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바꿔가지고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 자랑 아니야? 듣는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게 자식 자랑이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라떼. 과거 10대 조상이 뭐 좌정승, 우정승 뭐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흘러간 과거야. 한때 과거에 뭐 전교 1등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지나간 과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래서 늙은이는 과거 얘기만 하고 젊은이는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죠. 요사는 23장 24절 고별설교를 할 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 해방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사랑해야지. 과거에 걸은 자기 발걸음 넘어지고 자빠지고 겨우 끌려오듯이 살아온 인생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우리가 늘 요즘도 은혜란 찬송하지만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 내가 누린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있다 없다. 찬송만 잘해요. 그렇게 살지어다.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왜 쓸데없는 자랑을 하냐는. 마지막 5번은 인맥 자랑하지 마라. 인맥.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 빗대가지고 누가 내 친구다, 누가 친구다, 국회의원이 친구다.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지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어다. 그런 측면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 남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남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지지도 못나고 궁생맞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드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큰 은혜를 주셨으면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그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겸손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은 감사와 자족이라는. 나이가 들수록 돈 앞에도 겸손하고 건강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식 앞에서도 겸손하고 과거에 환란하고 찬란했던 캐리어 앞에서도 겸손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에게 들면 겸손하라. 밥 먹을 때도 겸손하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천천히 겸손하게 일어나시고 누울 때도 특별히 남자들 젊은 청춘처럼 일어나서 바지 입는다고 다리 깨다가 넘어져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래요. 오늘도 바지 입을 때도 애기처럼 겸손하게 앉아서 입고.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젊어서야 한 발로 뭐 100m도 달리지만 이게 되냐고 이게. 주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겸손하고 겸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나는 범사의 자족을 배웠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 감격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